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강동교회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또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창조와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시작을 알아야 돼요. 이 시작이 없는 이야기는 이게 좀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십자가 컨퍼런스를 15회째, 15년 동안 끌어오면서 올해 제가 복음 이야기, 그 Full Gospel Story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2박 3일 나누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소망 수양관에서 한 300여 분을 모시고 같이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첫 번째 주제 강의로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창조와 복음 이야기입니다. 실은 말씀의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즘 이 부분이 너무 깊게 또 묵상이 되어지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들을 하세요. 근데 그 답변이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왜 틀린 답이 아니냐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고 그냥?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스랍들은 24시간 동안 날개를 펄럭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참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니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저는 이게 조금 안 와닿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앞에 먼저 설명되어져야 될 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쁜 일이지만 해야 되지만 그냥 평생 하나님을 찬양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지어진,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죠? 그런데 이 마이크는 목적이 뭐죠? 소리를 받아서 크게 증폭시켜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마이크가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조그만한 게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아무리 금도금을하고 멋있게 만들어졌어도 소리를 받아서 증폭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한 번은 저희 막내딸이 친구 집에 갔다가 와서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얘기해요. 아빠, 우리 친구 잘 살아. 갔더니 거실이 운동장이야.
우와, 인테리어가 삐까번쩍하고 얘네 집은 차가 뭐 몇 대래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인가 보다. 뭐 우리가 잘 사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고쳐줘야 될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얘가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점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다 잘 사나요? 얘 표현이 부자하고 잘 사는 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빠, 나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우리 친구 부자야. 그럼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잘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왜 잘 사는지를 얘기하는데 뭐 거실이 운동장이고 인테리어가 고급지고 차가 몇 대고 그거는 부자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잘 사는 사람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효준아, 너 부자라고 표현을 해야지 잘 산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부자가 또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자인 거지 잘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부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부자도 행복한 부자가 있고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부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 한평생 사는데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예? 아니 예수 왜 믿나요? 잘 살기 위해서. 실은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대요. 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건강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돼야 되나요? 그럼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확실하죠? 예. 그럼 예수 믿으면 부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가난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 믿어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하고는 다르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자가 되게도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지나요? 아니에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신유의 능력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나름대로 왜 우리 집은 맨날 가난하고 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맨날 건강이 골골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너 예수 좀 잘 믿으라고. 왜 이렇게 건강이 그렇게 안 좋고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드냐고. 그런데 우리의 힘든 것을 보고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잘 믿어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부자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꼭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냥 십자가 부활 나오면 아멘 아멘 하고 이게 기쁘다 그렇게 암기하지 마세요. 뭐냐 하면 이게 왜 기쁜 소식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다가 목회하다가 서울신대 교수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 건물도 없었고 교회 개척 멤버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 하나 가지고 교회 개척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건물이 다가 아니고 개척 멤버가 다가 아니고 돈이 없어도 내 안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 있으면 된다. 그래서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를 얘기를 하라면 개척 1년 차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매일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간구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행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개척교회 1년 차, 건물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그러니 한 달 사례비도 있을 리가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개척 한 달 반 만에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고, 그리고 뭐 1년에 100명, 2년에 200명 사람들을 계속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딱 붙잡고 계시니까 제가요,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참 행복했어요. 누가 보면 아니 지갑에 얼마 있다고 행복해? 그게 나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아요. 제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죄송해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하나님이 꼭 나를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품 안에만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보장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제가 오늘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 일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에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박국 2장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리라. 아니, 왜 하박국은 거기서 갑자기 영광을 얘기한대요? 그죠? 하시라서 우리 종신가? 예. 근데 여하튼간 하나님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사랑이 가득하리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여호와의 평강이 가득하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니까 이 복음의 복음 중에 복음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니, 천국에 가지 못하더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성경 신구약을 꿰뚫는 단어와 어구들이 있어요. 그 단어를 잘 이해하면 신구약이 구속사적으로 복음적으로 꿰뚫어져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느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또 하나 단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구약의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평화 같은 말인데 이 단어가 신구약을 꿰뚫는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져서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전해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롭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우리 또 찬양했잖아요. 우리 정성호 전사님 여기 계시는 줄 제가 몰랐는데 제가 사랑하는 아주 제자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찬양을 골라서 부르시는 거 보니까 아까 내가 할 내용을 찬양으로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했잖아요. 그죠? 이 찬양이 대단한 찬양이에요. 우리 참 알고 부르나 몰라 이게. 예? 이 정말 대단한 찬양인데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 세계도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사람 보지 못했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봤는데 저 어디에 가서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그 광경은 자연의 창조주가 없으면 도저히 그런 풍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너무나 위압감을 느껴서 창조주를 찾으러 왔다고. 그 뭐예요? 자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창조주를 떠올려서 찾아온 거죠. 이해되세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3빌딩의 아이맥스 영화관에 가서 그 막 실사로 막 그 화면이 좋은 근데 세계 풍경이 주로 나오거든요. 아이맥스 영화관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우와, 창조주가 계신다고. 창조주가 없으면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그 창조주를 얘기하는 기독교에 한번 와봤다고. 그리고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깊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내적 성품, 속성을 얘기해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유전자. 그 말로 다 설명은 안 되지만 유전자. 저에게 딸이 셋이 있어요. 28, 26, 24, 2살 터울로 딸들이 쪼르륵 있는데 걔들이 쌍둥이 아닌데 다 나 닮고 지네 엄마 닮았어요. 왜요? 유전자 때문에. 그잖아요? 왜 아빠 엄마가 그 딸들을 사랑할까요? 내 새끼니까. 그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죠. 제가 물어볼게요. 나 교회만 가면 저희 아버님이 성교육교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늘 전도해서 우리 아버지 도와드렸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만 2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안 해가면 교회가 차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때부터 훈련시키셔서 이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선생님들이 그래요. 도균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어떤 때는요, 제가 목사 아들이지만 삐칠 때도 있어서 아빠 엄마한테 삐치면 그날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날 주일학교가 반이 줄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를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또독또독 하면서 도균아,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래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모르시네요. 오늘은 하나님 저를 사랑 안 하십니다. 왜? 전도를 안 했으니까. 아빠랑 싸우고 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알고 나서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이 알고 말했든 모르고 말했든 그때 그 선생님 말이 옳아요. 내가 싸웠던 안 싸웠던, 전도를 했던 안 했던,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던 안 돌렸던,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그럼 왜 사랑하시는데요? 왜? 난 이렇게 이제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믿어. 그냥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시는데요? 그것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다 가지고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단 하나가 달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하고 똑같아도 인간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 죄다. 같은 말인데 조금 달라요. 죄의 근원은 뭐냐 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들어서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게 죄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이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다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비춰지면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이 이게 참 어려워요. 영광이 뭡니까? 우리 딸이 어느 날 큰 딸이 초등학교 때 전 서울시 전체 영어 말하기 대회 가가지고 1등을 해왔어요.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얘가 영어를 어떻게 할까 봤더니, 제가 인도에서 1년 살았거든요. 선교 경험을 하기 위해. 거기 데려가서 국제학교에 한 6개월 다닌 것 뿐인데,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딸이 참 기특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상장 받아온 것을 가지고 제가 영광을 얻었죠. 이때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영광을 돌리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속성 중에 하나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많죠. 거룩하심, 사랑하심, 아름다우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훈련이 돼서 다 누리면 좋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때 그 속성이 나에게 부딪히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보잖아요. 경험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엎드리게 돼 있어요. 왜? 그 하나님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엎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배예요. 이해되세요?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거 있죠? 이게 예배드리자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원래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근데 예배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부딪혀졌을 때, 나와 만나졌을 때 나는 거기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가 지속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어디 한 구절을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찬양하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셨느냐? 왜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셨느냐? 그건 예배와 찬양 이전에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딪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예배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맞서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믿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어그러뜨렸단 말이에요.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에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졌으니 뭐가 끊어진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끊어진 거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입에서 늘 찬양이 나왔을 때가 언젠가? 그건 은혜가 있었을 때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을 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뭐가 해결되어지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못하는 이 세상, 이게 어그러진 세상이죠. 고장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뭐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좀 하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좀 오래됐는데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 열방대학은 그 목요일 저녁만 되면 모든 학교의 스태프들과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리고 강사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예수전도단은 예배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러 갔지만 그 예배를 기대하고 갔습니다. 역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냥 막 찬양을 막 하는데 굉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막 너무 기쁘죠. 그런데 앞에 찬양 인도자가 어떤 찬양을 하냐면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신 그 사랑, 이 찬양 아시죠? 예,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표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 찬양 알기 때문에 같이 막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찬양을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 부르고 막 돌리더라고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찬양을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만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내려가서 예배 참석자들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100번을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혼자만 충만해서 돌리면 한 3-4번 돌리면 짜증이 나요. 이게 왜 자꾸 돌리나, 다른 찬양 부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하튼간 이 사람이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이 찬양을 부르다가 그 후렴에서 한 5-6번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뭐 은혜스럽긴 한데 굉장히 오래 돌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메인 리더예요. 전체를 끌어가는 리더예요, 찬양팀에. 근데 찬양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 찬양을 몇 번 돌리다가 같이 막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부담이 오기 시작해. 나도 이 찬양 여러 번 불렀는데 나는 이 찬양 부르다가 운 적이 없는데 저 사람 왜 우냐? 와, 대단하다. 하나님, 나도 좀 울고 싶은데 저 사람 왜 울까요?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울다가 갑자기 그 울면서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그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와 더불어 그 한 몇백 명 모인 그 예배 인원들이 다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아름다운 속성이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영광으로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쪽 저쪽에서 아멘,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 예수전도나 예배는 가끔 질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강하면.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찬양이 이어져야 되는데 찬양 안 하고도 반주는 가고 그냥 막 이쪽 저쪽에서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화음이 나오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이쪽 저쪽에서 막 터져요. 이 사람이 시작했는데 여러 쪽에서, 왜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만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날 저는 이게 오래됐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이야, 공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절제하려고 노력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또 한 번 경험했어요. 뭐냐면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아르헨티나에 있는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꼭 듣고 싶다고.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그때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사들 수고한다고 호텔을 잡아서 잘 쉬고 잘 먹게 해주시고 집회도 해주시고 간다고. 그분들도 은혜가 있지만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될 때가 돼서 하 교수님을 찾아왔다고.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와주실 수 있느냐고. 언젠가 봤더니 3월 달에 개강하고 나서는 제가 못 움직이거든요, 학교 수업 때문에.
그래서 학교 때문에 못 가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느냐요. 그래서 교수는 총장이 허락하면 간다. 그러니까 총장에게 편지를 써라. 근데 제가 보건대 그때 총장님이 뭐 어디 선교 대회를 간다고 교수를 빼줄 총장님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쉬는 거 포기할 테니 만약에 오게 되면 교수님도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 값 못 줍니다. 우리 돈이 없으니까 사례비도 없습니다. 와서 복음만 전하고 가십시오. 숙식만 제공합니다. 뭐 그야 기본인데도 한쪽으로 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총장이 허락 안 할 걸 아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총장실에서 불러요. 공문이 하나 왔는데 아르헨티나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하교수를 초청하는데 갈래? 그래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갈래 하는 것은 내 의중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야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 교수는 뭐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카드로 빚을 긁어가지고 40시간을 학기 중이기 때문에 딱 일주일만, 거기 선교사 대회는 2박 3일이니까 3박 4일 하는데 일주일만 시간을 냈어요. 왜냐하면 가는데 비행기로 40시간, 그리고 오는데 40시간, 그리고 거기 뭐 있는, 그러니까 뭐 여행도 아니고 뭐 딱 그 말씀만 전하라. 40시간을 딱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딱 내렸더니 거기가 다가 아니라 국내선을 타고 2시간을 더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더 들어갔더니 벌써 선교사 대회는 시작됐고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난 좀 시차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르헨티나가 어디냐면 여기서 땅을 파고 나면 끝이 아르헨티나야. 정반대편입니다. 지구랑 우리랑. 그래서 저는 좀 쉬고 싶은데 쉴 시간도 없이 곧바로 와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야 됐어요. 저는요 그때 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처음 알았어요. 뭐 돈도 체력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제가 갔어요. 근데 과간인 게 뭐냐면 대회를 이끌어 가시는 진행자 선교사님 저한테 와서 통역자를 구해놨는데 그 통역자가 사정상 못 오게 돼가지고, 통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아르헨티나 현지인들이 다 올 테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선교는 안 하고 의사인데 돈벌이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공률이라고 인사하러 와서 끌고 왔습니다. 이래요. 그 사람 통역이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통 이 설교자와 통역자가 스피릿이 같아야 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잖아요. 선교로 왔다가 선교를 안 하고 돈벌이만 하는 사람을 끌고 왔으면 나하고 스피릿이 맞겠어요? 야, 과간이더라고요. 그나마나 나는 다 포기했으니까 하나님 난 2박 3일 동안 말씀만 전하고 갑니다. 이 생각하고 강단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창세기 1, 2, 3장을 푸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요. 딱 10분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통역자가 갑자기 꼬꾸라치더니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저도 설교를 하니까 설교의 클라이막스에서 넘어졌으면 성령이 역사하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시작하고 10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이고 하길래 내가 옆에 가서 어디 배가 아파요 했더니 괜찮다고. 일어날 수 있냐고.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그리고 또 전화하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아이고 하고 쓰러지더니 이번에는 떼굴떼굴 구르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힘 빼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가 늘 전하던 복음의 시작점을 쭉 전하는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통역을 하다가 10분 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러. 나는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르헨티나 목사님들이 앞으로 막 나오고 선교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설교해야 되는데 저 양반들 왜 나오지? 이 남미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해서 그런 점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설교 시간이고 뭐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나와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얼굴이 그렇게 평화스러워요.
그러면서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그 사람을 가서 막 문질러주고 기도하면서 괜찮아, 하나님 너를 사랑해 표현하면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국인 선교사가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진정되면 또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인간이 세운 질서는 없어요. 근데 그 질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가는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야, 저는요, 난생 처음으로 제가 통역을 두고 뭐 나라마다 가서 설교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그 통역이 10분 만에 쓰러진 경우는 처음이에요. 쓰러진 것도 처음이고 10분 만에 쓰러진 것도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의 특징은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만드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와서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꼬꾸라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이 고백만 계속 하고 다니진 않아요. 이 마음속에 막 벅차게 있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강동성결교회가 이제까지도 그래 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다 휩싸여요. 그리고 들어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개척 초기 때 1년차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요, 예배만 드리면 그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치유가 있어요.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있고 진정한 찬양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실 때는요, 갑자기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나는 분명히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과 상관없이 새로운 찬양이 막 나오면서 화음이 맞아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놀라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와, 이게 새 노래인가 보다. 이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그때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1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1시간 기도하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그 찬양이 있어질 때에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 그 놀라운,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끝났다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끝난 거예요.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와서 부딪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믿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모르면 그냥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한번 은혜를 받고 한번 회복을 하고 한번 성령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그냥 그것만 다 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회복된 인간이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뭐 하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섬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고. 믿습니까? 회복된 나를 통해 그 부분이 드러나는 거지, 그게 그냥 권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배드리던 속성이 있어요. 굴복하던 속성이 있어요. 이거를 죄 때문에 가리워진 인간이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하나님께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고 뭐든지 파서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그래. 이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스포츠를 예배하거나 스포츠에 어떤 훌륭한 사람을 예배하거나, 예배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거, 이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이 행위가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행위를 다시금 원초적으로 올바르게 갖다 놓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예배해야 될 그 대상자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창조, 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진 목적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연결시켜 설명했을 때 이 복음이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풍요롭게 돼요. 이게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대로 놀고, 은혜는 은혜대로 놀고, 은사는 은사대로 놀고, 그리고 또 내가 회복은 회복대로, 이게 다 구슬이 세 마리 꿰어지듯이 꿰어져야 되는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는 사람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이곳에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울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사람들이 갑자기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깊게, 다 예배하는 거지만 더 깊게, 그리고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사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강동 성결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때까지. 다 눈을 감으십시오. 손을 가슴에 좀 얹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무엇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잃어버린,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금 그 영광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갈망이 하박국 선지자의 갈망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몇 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다 뚫어져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자마다 그 영광에 온전히 휩싸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뿌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